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0장 이런 내용에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짝이 되어서 함께 같이 다닌 경우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초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도전하며 그 이름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기회가 그들에게 생깁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나? 답은 2절에 있는데요. 1번 솔로몬 행각, 2번 양해문, 3번 아름다운 문, 4번 남문인데 답은 3번 아름다운 문입니다. 함께 그 성전 도면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요. 이 미문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정면에 있는 성전의 동편으로 담을 쌓아 막아버린 문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성전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문 또는 미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자베문이라고도 부르며 고린도의 브론즈로 만들어서 그 색깔이 마치 금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문도 이 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에 대한 특별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황금문은 2개의 쌍둥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감람산 정상에 재림해서 기드온 골짜기를 거쳐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메시아가 통과하는 근처에 누워 있어야 부활의 우선권이 주어져서 일찍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문 주변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1530년에 모슬렘 세력인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그 문이 완전히 막혀지고 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도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동쪽에 양쪽으로 쭉 늘어선 대리석 기둥 위에다가 참나무로 얹어서 만든 지붕을 갖춘 기다란 복도처럼 생긴 말하자면 패디오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파괴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3번에 걸쳐서 세워졌는데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2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신약시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과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곧 나라가 멸망하는 때였죠.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준공된 지 370년 만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전의 금, 은, 녹기명들과 보물들은 모두 이때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2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들을 모두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을 538년에 내렸는데요. 1차 귀환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 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이래서 마침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BC 516년경에 준공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롯 성전은 이방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 왕이 유대인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제3성전을 확장해서 제2성전을 확장하고 또 이렇게 건설했는데요. 옛 성전 터전 위에 BC 20년경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세부 공사는 AD 63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 80년이 넘게 걸려서 세워진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수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인데요. 성전에 있던 금들이 화재로 녹아 돌 사이에 스며들었고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 모든 돌들을 다 헤쳐버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간데없고 바위 사원이라고 불리는 오마르 모스크만 찬란한 황금빛을 지금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 당시 성전의 바깥벽 중 그 일부인 약 450m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를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본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10절 내용,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능력 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어려워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거린 한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았더니 그는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게 되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생명의 근원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평생을 안진뱅이로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빌라도에게 살인자 대신에 죽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며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메시아였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7절에서 26절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자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마지막으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 씻음과 또 구원과 만물의 회복에 동참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회개에 관한 구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문제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나? 18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